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43절에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우리 5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손홍길 목사님 은혜감사교회 아름다운 만남이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손원길 아니고 윤길입니다. 나중에 또 원길인가 해가지고 윤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김 목사님 만나서 또 가족들과 만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온타리오에 갔을 때 그 언젠가 한 2019년이죠. 9월인가 7월 2년 되는가 벌써. 그러니까 2년 전에 가서 만나 뵙고 근데 그동안 또 우리 큰아드님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또 오늘 며느리 되는 분은 피아노도 치고 와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축하합니다. 어려운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데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 쉽지 않아요. 젊은 분들이 그걸 검소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크게 하고 싶지만은 검소하겠는가? 결혼을 크게 했어요. 난 참석 안 해가지고 모르겠죠. 사진은 참 보기 좋았어요. 사진은 목사님 다 보내줘가지고 참 좋았고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여든이 다 된다 그랬죠. 어머님께 건강하시고 들어오셔서 그것도 감사하네요. 오시간 좋죠. 여기 좋죠. 좋죠. 따님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북가주의 임희철 목사 너무 좋은 분이다. 목소리도 청청하고 젊고 목회를 잘할 것 같다라는 이런 인상 너무 좋았어요. 너무 첫 인상 너무 좋고 그 오클라호마 그쪽 지역에 목회가 쉽지를 않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실력 없어서 아니라 그 자기는 하도 물고기들이 많잖아 가지고 그런 것이 여기 오셔서 이제 시작하면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마 모를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2007년도 만났을 때 저 아내하고 한 그 북가주를 갔죠. 그랬을 때 그 뜨거운 그 열정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참 목사님은 대단하시다.
앞으로 교회가 크게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교회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꾸준하게 해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함께 하심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샤론 목사 오셔서 1.5세니까 영어권이니까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예. 오늘 새로운 분은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인들 반갑습니다. 젊은 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뭐 위대한 목사다 막기래 넣으면 내가 이렇게 내려오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좋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김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항상 김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LA 오면 저기에 전화하고 만나주고 선물 주고 때론 돈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많고 또 오셔서 저를 또 부르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좋은 유대 관계 10여 년 동안 서로 만나서 항상 좋았어요. 우리 나쁜 적이 없었죠. 항상 반갑고 항상 그리웠고 항상 좋았고 10여 년 동안 뭐 저보다 나이가 좀 위죠. 그러니까 존경스럽고 형님 같고 많이 위로가 됐어요. 좋았습니다. 작은 아드님도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졸업을 하고 또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아버님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물론 큰 아드님도 훌륭하지만 또 목사 아들이 가운데 또 목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참 잘 될 것 같아요. 훌륭해. 인상이 좋아요. 탁 보는데 어디를 가도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척 봐도 얼굴 모습이 인상이 확 끌어다니는 게 있어. 앞으로 설교도 잘할 거고 참 좋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많이 어려웠지만은 우리 김 목사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몇 분까지 해야 되는가? 제가 시간을 재야 되죠. 지금 몇 시인가? 확실하게. 12시 20분 전으로 끝나면 되겠네. 너무 긴가요? 반 시간은 줘야 되죠. 반 시간만. 그 전에 끝날게요. 그래도 예배 시간 우리도 보통 1시간 반 그렇게 해요. 1시간 반 그렇게 하고 어디까지 얘기를 했던지 쉽게 얘기를 했는데 팬데믹 전에 어려운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김 목사님 보면서 어려울수록 교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만 하는 일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 하는 일입니다. 주의 종이 하는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우리는 도전할 줄 알아요. 마치도 이 독수리 같이 바람이 불 때 오히려 더 높이 날 수 있는 그것처럼 어려울수록 더 환난과 어려울수록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꾸로 가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다 흘러가면 그래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거꾸로 올라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어려운 시기라 오사부터 가정에서 개척 예배를 드려서 나보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 필요해? 콩나물 가져오세요. 그래 내 마켓 가서 콩나물 싸가지고 그 콩나물 귀했다는가 봐. 그래서 콩나물 싸갖고 갔어요. 근데 그렇지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이런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리를 얻지 못한 목사님들이 쎄고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목사님들이 내게 부탁을 하지 않아요. 선 목사님 어디 좀 자리 없어요. 좀 나도 찾고 있는 중인데 어디 가서 저도 찾고 있어요. 자리를 좀 우리도 예배드리는 장소는 있습니다만은 서브리스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 자체 교회가 어떻게 얻겠는가 해서 찾고 있는 중인데 우리
더불어 섬기는 더 섬기는 교회는 자리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게 벌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고 축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기서 장소를 찾지를 못한 목사님들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조그만 오피스 같은 데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요. 여기서 교회를 안 하는 목사님들도 엄청 많아요. 여기 오셔서 이 오렌지 카운티 못해요. 물어보면 장소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예, 우리 더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10가정을 이곳에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줄 수도 있어요. 20가정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예. 인사말이 길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일 목사님도 설교를 잘하시고 우리 기도만 들어도 기도 소리도 좋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말씀을 잘 전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여기라도 한 분이 빠졌네. 원래는 제가 이런 인사 안 해요. 설교 그대로 하는데 하도 가족 분위기라 우리 가족 같아가지고 형님네 집에 왔다래 생각을 하고, 교회가 사실은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김 목사님 가정은 오늘 이 자리가요 퍼펙트한 자리라. 퍼펙트. 가족이 있고 며느리 있고 어머님이 계시고 후임 목사 후배가 있고 그렇죠? 교인이 계시고 저기 오늘 기도한 분도 기도가 너무 잘하셔서 사모님 보니까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기대돼. 앞으로 맨 따님들만 저렇게. 와, 저 뒤에 분은 한 분은 잘 모르는 분 교인인가? 성도님 이게 세 분 잘 만나셨어요. 김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시고 네. 절대로 실망 안 합니다. 낙심한 김 목사님 만나가지고 후회할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종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함께 보다 나와요. 김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이제 빌립이란 사람을 찾아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할까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쫓으라. 그러죠? 사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항상 보면 찾아갔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같아도 사실 뒤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구원이 나로 인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런 걸 생각하면 한마디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 사랑이시다. 우리 자신도 그걸 깨달으면 주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먼저 사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빌립을 찾아왔는데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요. 이 빌립
이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하고 벳세다의 한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동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예수님 제자가 모두 12인데 한 동네에서 5명 나왔다는 것은 그 동네가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동네 벳세다 동네는 복을 받은 동네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은 동네예요. 그 동네에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는 one time,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사건 속에 5명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동네가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 예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 또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방향이 전혀 달라져요. 오늘 보세요. 7월 4일 미국 나라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이 몇백 년 됐죠, 미국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많이 모였든지 적게 모였든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방향이 달라져요. 어디를 갔어요? 저기 라스베가스 가든지 해변가 가든지 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든지 이렇게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면 이 방향이 달라진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거서 찬송드려 기도하고 하는 것 같아도 여기에는 주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독교는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을 데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가 잠깐 이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축복을 내려줘요. 할렐루야.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작은 딸애는 하이스쿨 공부를 1년 반 동안 집에서 했잖아요. 하이스쿨 졸업할 때까지. 올해 졸업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를 하고 또 아들은 또 뭔가 대학교 샌디에고 대학교도 또 그 집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아내도 대학교 공부를 이게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일도 집에서 하고 저는 성경만 읽고 때로는 아내도 와서 밥을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만 드리는 예배를 간단히 드리는 것 같아도 집에서요 하나님이 축복이 크게 임하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날의 일을 소망 있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끌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팬데믹의 기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생각을 하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만나지 못하는 사람 전화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꼽아가며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에게는 성령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이 성령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성령 우리의 힘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이 성령이 가져다 주는 거는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 이 빌립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빌립이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충격과 그런 걸 얻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곧바로 어떤 분이라고 이번은 깨달았는가 하면 성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기록된 분으로 깨달았어요. 이 만남 속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분이 누구예요? 그 중심 인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참 우리 생각에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있나 그랬는데 예루살렘 오겠다,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골에, 갈릴리 지역의 그 시골에 딱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건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시골에 있는데 그가 꿈이라도 생각해 봤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예수를 만난 누구든지 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예수를 만난 그 순간을 한번 돌이켜보면 참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예수를 만나지? 이렇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나를 찾아오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우리 집안에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빌립이 충격받은 게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지금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잘 만난 거예요. 확실히 만났어요. 잘못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김 목사님, 사모님 잘 만났죠? 확실히 만났죠? 확실히 잘 만났어요. 저도 저 아내를 잘 만났어요. 25년 같이 이렇게 변함없이 잘 살아. 잘 만났어요. 그저 만난 것 같은데 살아와 보니까 잘 만났어요. 너무 만족이 돼. 할렐루야. 그럼 하루 매일마다 사랑한다란 말을 해. 손을 잡아줘. 잘 만났어요.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저 만나보니까 아니 흩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만남을 줬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 이걸 깨달으면 소중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이 내 생명의 일부분이구나. 버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만남을 줬구나. 그러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랑을 한다고.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그렇죠?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김 목사는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어. 그렇죠? 하나도 아낌이 없어. 다 주고 싶어. 달라 그러면 다. 재정 다 맡아요. 당신 해. 나 몰라. 나 기도할게. 목사님. 그게 다 주고 싶어. 이런 만남이 이런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깨달았다는 것. 이 만남 깨달았다. 이 소중한 만남이에요. 이분에게는 평생 있을 수 없는, 지워버릴 수 없는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누구예요? 예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최고의 만남,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대단히 중요해요. 살다 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꿔져요. 여러분, 석가모니를 만난 사람 한번 보셨어요? 봤어요? 머리 빡빡 깎은 사람 봤어요? 모하메드를 만난 사람 봤어요? 예. 인생 달라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인생의 만남이 없어요. 축복이요. 그저 좋아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망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잘못된 사람 없잖아요.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이 잃었던 나를 찾은 거 아니에요. 왜 태어났으며 왜 죽는지도 모르는데 예수 한번 만난 것 때문에 인생을 알았잖아요. 나야 인생 나를 찾았잖아요. 잃어버렸다는 생명 찾았고, 아, 사람이란 건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인간으로서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존재가 예수를 인하서 완전한 데로 가고 있구나. 인간이 태어난 존재를 깨달았구나. 이 존재를,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걸 깨달으면
그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한강 위에서 저 다리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는데요. 한강 다리에서 절대로 고충거머리 뛰어내리지 않아요. 그 옛날에 현대그룹에 어느 그 누구 고충거머리 뛰어내렸다. 아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 이분이 인생이 얼마나 휘황찬 인생이겠어요. 남은 여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39절을 거리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서 기록한 거라 그랬어요?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거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로부터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성경, 오늘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을 해서 부활했잖아요. 앞으로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이 주님,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해 승천 하늘나라 갔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대로 앞으로도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지금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틀림없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혹시나 우리가 집을 사겠는가 해가지고 밤수번에 가서 집을 하나 가봤어요. 혹시나 생긴다. 돈 없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 봤는데 집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순진하니까 이거 우리가 갖는 집이요. 아빠 돈도 없는데 나 믿음으로 그걸 가지려 그래. 믿음으로. 그다음에 집을 갔는데, 집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 집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집에 올 때 기뻤어요. 그 내 집도 아닌데. 그래서 보고 온 것도 내 집 같아가지고 좋아했어요. 그렇죠? 언젠가 우리 애들 내가 그래서 온타리오에 가서 김 목사님 집 한번 보여주겠네요. 김 목사님 집은 우리가 가본 집보다 더 이뻐, 더 멋있고. 근데 내 집도 아닌데 그렇게 기쁜데, 이 천국에 있는 우리가 영원히 갈 집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 사람은 항상 해피해요. 기뻐요. 그래서 좋아. 그래서 좋다고.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따라할까요? 나는 이 땅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예,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되는 사람. 그래서 잘.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난 것, 이건 참 엄청난 만남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을 만남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를 만나거나, 혈류병 할 때 예수 만나거나, 그렇죠?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를 만나거나, 그래 성경에 다 나오죠. 아파가지고 죽다 살아나서 예수를 만나다거나, 뭐 각양각성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간증을 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의 간증이 있다고. 근데 이분은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너무 잘 만났고 너무 확실히 만나고 너무 퍼펙트. 이 만남.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이 마음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 가서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이 나가서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하세요. 물론 강조는 하더라도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이 전도하는 것도 거기서 거기야. 1년에 가서도 한 명 전도하겠는지 2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만난 것이 확실하면 이 전도도 거저되는 거예요. 왜냐? 만난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니까. 말 안 하고 못 견딘다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우습거든. 살아가는 게가 안타깝거든. 그러면 빌립이 이 마음에 감동받은 이걸 어디 가서 말 안 하는 거 못 견디거든.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말한 사람이 이 가나에서 살고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게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언제 빌립보고 너 가서 나다나엘을 데려오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다만
만남을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를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임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에 거한다라는 것. 성령, 그러면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성령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예수를 마음으로 진짜 영접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성령이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닌 것은 기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시켜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시켜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을 못 받은 사람, 그 사람 기도를 못해요. 눈만 감으면 아물아물해서 한마디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입만 열면 청산교수같이 설교가 나가요. 문법이 맞든 안 맞든 앞뒤말이 하든 마든 뭐 틀리든 작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지막에 너무 말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랄랄라하고 방언하라는 거예요.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빨리 해야 되니까 아버지 빨리 들어달라고 해야 되니까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여기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나다넬을 찾아가는데 나다넬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혹시 그늘을 피해서 그 아래에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 나다넬이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때 내가 만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모세의 글에 기록되고 선지자에 기록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산교수 같은 말을 아무리 말 잘해도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한 다음에 그 말은 다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도할 때도 다른 사람 말할 때도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다메섹 도상을 갈 때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을 갈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실 때 그 사람들이 감동이 있고 충격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만났네. 남들은 미쳤다고 하는데 보니까 정상이네. 정상이네. 너무나 파워 있고 너무나 강하네.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가서 나다넬을 말하는데 나다넬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보면 절대로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말을 하질 않습니다. 시크릿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말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추어 놓고 있는 게 많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4천 인류 역사 4,000년 속에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원자탄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다면 인류가 변화되는 거 봐요. 인류 역사가 변화돼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나라,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민족,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 말씀이 오늘 미국 땅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늘도 뭔가 하면 국교에서는 여기서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이 미국은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자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 독립에 대한 그 말을 기록한 거 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우리 한국을 왜 하나님의 복을 주신지 알아요? 왜 복을 줬답니다.
사모님. 한국을 하나님께서 복을 준 거는 여러모로 이유도 있겠지만은 애국가예요. 애국가. 동해물과 바다물이 마르고 닳도록 누구 보아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난 끝까지 다 알아요. 무궁화. 나는 이 애국가를 부르면 눈물이 나.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제가 비록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엄마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일제시대 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난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중국 사람이니까 했어요. 그렇게 또 세뇌시켰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니더라고. 내가 한국 사람이야. 엄마 아버지 중국에 이민 갔을 따름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한국 사람. 뿌리는 한국 사람이라. 내 민족이 한반도계 내 민족이에요. (2001년도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그 감격 무량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건 무슨 눈물이 할까? 그렇죠? 인천 가방 끌고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질 때 그게 무슨 눈물일까? 내 나라 내 땅이거든. 중국 사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내 민족 내 나라 내 땅에 돌아오기 때문에 눈물이 나. 우리 김 목사님, 그러나 중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유언도 중국에 살지 말고 다 경상남도 밀양에 가라. 그랬지만 나는 아니에요. 아버지 유언보다도 예수님의 유언이 우선이에요. 주님 부름 받았잖아요. 형제들은 우리 팔남인데 다 한국 가 살잖아요. 나 안 가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 김 목사님들이 만나서 부담이 없는 게가 10여 년 동안 부담이 없는 한민족이라 그래. 우리 한 조상이 혈통을 타고 왔어. 그래.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존재적인 입장에 볼 때는 그래도 민족이 가까워. 내가 왜 코리아타운에 사는데 내 민족이 많으니까 그래. 그게 편안하더라고. 한국 분들 같이 살고 거기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보내. 이게 편안해. 내 민족이 낫더라고. 가까워. 그래서 우리 애들도 한국 어렸을 때 한국말 교육을 다 시키고 얘들도 다 한국말 잘하고 한국어를 또 잘 쓰고 예배드릴 때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그 얘기를 해도 결혼해도 한국 사람하고 해라. 그게 우선이야. 그 다음에 난 모르겠다. 그 아빠의 오피니언이? 그건 아니다. 빌립이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네. 너무 많이. 계속해요. 눈물 흘리다는 게 시간 너무 많이 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냅시다. 내가 놀라운 메시지 있어서 그래. 여기에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본론이 핵심적인 거. 이때가 다 서론이야. 이 중국 사람 원래 설교 오래 아니에요. 저 반시간이면 끝나. 오늘은 좀 오버했어. 이게 나다네엘을 가서 딱 데려왔는데 와봐라 그러니까 경험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경험을 해야 돼. 교회 가서 전도를 해서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별로 효과를 못 내. 데려와야 돼요. 여기를 와보세요. 근데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돼. 목사님이 자랑을 해야 되고 이전 보이는 거 잘 행해야 돼. 우리 교회 깨끗합니다. 우리 교회 이 자랑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자랑할 줄 알아야 돼.
교인들에게 전도하는 거 자랑을 할 줄 알아야 돼. 또 목사도 멋있어야 돼. 자꾸 성도들은 멋있는 모습을 척 보여줘야 돼. 그래야 성도님들 우리 목사 얼마 멋있네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우리가 얼마 종이 자랑을 한다. 그렇죠.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딱 왔을 때 예수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참 멋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분별을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네 안 믿네를 뭘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간사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돼. 우리 김영일 목사 처음 만났을 때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요. 우리 김영일 목사. 네, 간사한 것이. 아멘이지 봐. 나다나엘도 그래 아멘이었어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랬잖아. 간사한 것이 없어요. 저 아내가 2007년도 와가지고 미국 와서 우리 김영 목사 댁에 있으면서 예배도 드리는데 저 아내가 사모님 볼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김명일 목사 사모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두 분은 정말 천상배필 하나님의 왼손들. 그 둘이서 하나님의 불러서 간사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김명일 목사님 집은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그 간사한 것이 있어 뭐 오픈 못해요. 자기 드러날까봐. 임 목사님 이미철 목사님 복을 받았어. 선배 목사를 잘 만난 거 사람 한 번 잘 만난 거 복을 받은 거예요. 김 목사님 임 목사님 성을 고치면 안 되고 임 목사님이 이렇게 간사한 분을 하지 않는 분을 만났다는 것이 복이라. 그래 예수님이 딱 오시고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거야. 그렇죠? 시집온 분 저분도 복을 받았어요. 시부모가 간사한 것이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더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안 부흥되겠어요? 부흥돼요. 틀림없이 이 지역에 부흥을 가져옵니다. 얼마 큰가 한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말해요? 제3자 앞에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빌립 앞에서 나다나엘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야. 그럼 빌립이 옆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딱 말하면 이뻐요. 잘생겨서 이쁘고 잘생겨도 옳은 얘기 옳으겠지만은 그 사람의 심성을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심성을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3자 앞에서 이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에요. 이분은 정말 착해요. 마음이 너무 고와. 이 제3자 앞에서 인정해 주는 거. 한 번만 인정을 받아도 그 사람이 평생 잊지를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람 정말 사람이 정직하다고. 이 사람은 정말 거짓이 없어. 이런 거 말해주고 제3자가 말해주고 이런 것에서 교회 안에서 활성화 이루어지면 교회가 엄청나게 뜨거워져. 교회 와가지고 한마디 목사님이 진정한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면 그 사람의 평생 동안 그 목사를 잊지를 못하다. 그런 게 중요해. 같이 삶에도 아내에게서 사랑해요. 그것만 하지 말고 야 자기를 만나보니 정말 아름다운 면이 너무 많네. 과거에 못 봤던 것들을 정말 살아보니까 더 새로운 거 느끼네. 신선하네. 이 사람들. 그래서 저 자식들 앞에서도 아내 옳다 그래야지. 맨날 빈쳐놓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예, 서로 아들 앞에서도 이게 뭐 딸이 서로가 이게 인정을 해주는 거. 그렇죠? 인정을 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우리 삶. 예수님이 보세요. 딱 항상 예수님은 그랬어. 항상 보면 예수님은 제3자 앞에서 이렇게 칭찬해줘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너로 알게 한 것이 네가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복을 내리고 이 교회도 교회를 세우고 막 그 누구요? 다른 사람 다 듣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 때 누가 들었어요? 세례요한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 이게 엄청나게 공동체를 갖는 중요하다. 임포턴트. 어떻게 나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내 보았노라까. 이건 하나님밖에 몰라. 무화과 나무에 내 빌립이 가기서 안 거 누가? 하나님만. 신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고백도 똑같아요. 당신은 라비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빌립이 나게 와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곧바로 당신이 맞네요. 확인했어요. 근데 이 세 분이 만나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오고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오고 나다넬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기 세 분이 보세요. 이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만남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이 신실하신 이 빌립이 이 세 분이 만남이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아름다우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나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 나다나엘에게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씀 말했어요? 지금은 네가 이렇게 나를 빌립을 통해서 만나고 무화과 나무에 있는 이따로 한 말은 나를 만났지만은 앞으로는 네가 더 큰일 본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는 거 너가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더 큰 거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예수를 경험을 하고 예수님 한계 따라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고 그러면 더 큰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경험을 할 때 더 큰 믿음이 와요. 더 큰 믿음이 올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라는 거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더 섬기는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 속에 참으로 영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간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듯이 간상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신실한 사람을 만나듯이 우리도 아름다운 만남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 엄단계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래전에 이미 아버지는 신실한 종, 우리 아버지는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넬 같은 사람 김명일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도록 하여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교회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사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 섬기는 교회는 새로운 한 해 남은 반년에 놀라신 부흥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되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을 이 자리에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귀한 종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더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